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단락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인식하지만 학자들에게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8장 19절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으로 여깁니다.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여기 그는 이삭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땅과 후손과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명시한 유일한 구절이 18장 19절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구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이 세 천사 혹은 세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어나운스가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단락에서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구절이 18장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12장보다 이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의와 공도를 이루는 민족이 된 것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중요한 사명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의 근원, 복, 땅, 후손에 꽂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후손을 통하여 100세가 되도록 생기지 않던 그 후손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이 말씀 다음 주에 다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바로 전 단락에 1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면은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나가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그를 집에 들여 이들을 대접한 이야기. 우리 흔히 나그네를 손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 본문이다라고들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듣긴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그 단락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천사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지나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급하게 집에 모셔서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대접했고, 그 길에 한 번 더 확약한 내용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때 17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17장 15절부터 끝절까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18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한 번 더 말하는데 누가 웃습니까? 장막 밖에서 사라가 웃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다가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끼인 본문처럼, 삽입된 본문처럼 여기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17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비웃음일 수도 있고 헛웃음일 수도 있고 그냥 웃기는 웃음이죠. 이 웃음, 해학적인 웃음이라고, 반신반의한 웃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합리적 사고로 실현 불가능한 웃음,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런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몸종을 후사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의 씨에서 이스마엘이 났으니 충분합니다. 영어로 more than enough란 말 쓰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됐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100세예요. 하나님은 사라는 90세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앞단락에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천사가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사라가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어요. 두 부부가 속으로 웃습니다. 좋아서 웃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웃죠.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라시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는가라는 거죠. 나름 합리적인 웃음입니다.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헛웃음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도 모르냐고 그런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웃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시죠. 그 해악적인 웃음, 소위 말해서 헛웃음,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뭐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할까라는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늑지막이 나이가 들면요 이제 뭐 저 녀석 그냥 그만큼 컸으니 그대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집이 나가고 장가 나가고 그냥 그래 살아라.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이 네 딸이 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부름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여기 있는 민준이나 찬혁이 영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성민이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라고 딱히 한 70대, 80대 된 노친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60된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아들이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고나 안 치고 무탈하게 부부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 이기욱 집사님 계시네요. 딸 최미라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계를 누비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아유 뭐라 하십니까? 몸도 이미 저렇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삭도 있어요. 13살 된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삭이라고는 상상할 이유도 없고 충분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이름도 명성도 권력도 힘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차례나 아들이 있을 거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는 참 말도 못하는 기대를 가지고 키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원도 보내고 또 뭐 여기도 보내고 심지어는 외국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학벌 지상주의인 이 나라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학벌을 얻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키워봅니다. 키워보니 기대만큼 자라던가요? 이제 저 나이만 돼도 저기 있는 저 자식들이 욕 아니에요?
저 자녀들이 그냥 무난하게 속된 말로 평타 치면서 사고는 안 치고 때에 맞게 장가가고 때에 맞게 살고 신앙생활이나 적당하게 하면 그걸로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던져주세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됐습니다. 됐거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잘 다니면 좋겠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불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버이날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내게 뭘 하는가, 자식들에게 내게 어떤 것을 해주는가, 효도하여라. 또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오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어릴 적에 자녀들을 향하여 가졌던 꿈들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붙들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노후에도 하고 내가 죽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웃음을, 헛웃음을 참 웃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아버지를 포함한 남편들에게 있어서 안정과 평안이라고 하는 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안정과 평안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 돌아가는 상황, 또 내 일자리, 장래, 이런 데서 찾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평안하고 또 먹고 살만하면 안정적이다라고 느낍니다. 이제 큰 틀에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본 안정은요, 내가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고 내 집에 재산은 이만큼 있고 아들은 13살 사생자지만 있고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안정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라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죠. 세상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일단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 맞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포함해서 내 통장에 잔액이 가득 차 있고 자녀들 건강하고 이제 중년 넘어가서 내 몸 안 아프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 정도 수준의 현실입니다. 사라로 대변될 수 있어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내 나이가 90세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것, 이거 사라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 여성분들요. 낭만이란 거 없었습니까? 꽃 보면 그렇게도 좋아하고 펜만 잡으면 쓸데없는 글들을 쓰고 빈 종이에다가 오만 낙서를 다 했잖아요. 시인이 되고 싶었고 또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었고 예술가가 되고 싶었고 자기 나름대로 가졌던 꿈들이 자식 놓아 기르면서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계산할 수 있는 계산밖에 남아있지 않은, 일기장보다 가계부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록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 카노 인자 주려면 진작 주셨어야지, 이런 계산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헛웃음과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죠. 속으로 웃었지만 웃기는 소리 하신다,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아보니 이거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도 노망이 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한 기대와 희망과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나 지금 사는 대로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어른들 물어보면 그렇죠? 어릴 적에는 손주들 불러놓고 무릎에 앉아놓고 니는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 될래? 장군 될래? 변호사 되거라? 너는 뭐가 되거라? 사업가가 되거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20, 30, 40대에서 아버님 찾아가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십니까? 가끔 하긴 하더라고. 니는 뭐가 될라 카노? 이런 말로 하죠. 그 나이가 되도록 뭐가 될라 카노? 이런 말을 하시지만 자식들을 향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버이날에 부모님들로서 부모님들 자식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다시 기도로 승화시키는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얘기할 때요,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기대를 다시 북돋워 주셨습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자식이 내게 뭐 사오는가, 내게 뭐 어떤 선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해주는가,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저 아이와 저 아이의 아이와 손주와 손주의 손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웃음이란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너는 비웃었느냐? 내가 너를 진짜로 웃게 해주겠다. 너는 속으로 헛웃음을 웃었느냐? 내가 너로 진짜 기쁨을 주겠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삭, 웃음이에요. 웃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헛웃음을 웃었던 것과 내가 내 아이를 향하여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하는 이름이 또 이삭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요, 옆에 자식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되겠노 싶은 생각보다 뭐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어느 날 대학교에 다니던 제 아들이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한 아람이라고, 아브라함 한이라고 적어놓은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내 희망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가 내 희망이라는 거죠. 제 스마트폰에다 내 희망이라고 썼어요. 아직까지는 어떻다 할 만한 희망이 보이지는 않아요. 말로는 나라를 10개도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웃어요. 아휴, 상가나 가고 그냥 그래 살면 좋겠구만. 그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불러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그 뜻을 부모로서 왜 저버리겠습니까?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날을 지냈기 때문에 그 어버이날에 저 서울 계시는 따님께서 해주셨던 선물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작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헛웃음을 참웃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그냥 웃어요. 참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웃음을 참웃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웃음을 우리가 웃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녀들을 향한 이 인식들을 조금 새로운 기대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이고 이 땅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게 하실 그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 꼭 그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요, 우리도 자녀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꽃을 드리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의 풍습으로 카네이션을 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카네이션은 원래 부모님 가슴에 다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됐을 때 1917년에 그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그 어머니의 제단에다가 묘에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놓은 거죠.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이라고. 그래서 보통 어버이날 되면 자녀들이 자기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면 부모님 살아계시다는 말이고, 또 하얀 카네이션 달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그 꽃을 달아서 내게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로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카네이션을 일부러도 달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 또 저도 자녀고 여러분들도 자녀니까 그 어버이날의 유래가 원래는 어머님, 아버님을 내 마음에 기리는 거예요. 선물 드리는 걸로 퉁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예, 선물로 퉁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꽃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꽃을 계속 달다가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은 이 하얀 꽃 다는 게 마음이 짠하잖아요. 제 경우는 하얀 꽃을 계속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다 빨간 꽃으로 바뀌면서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노인들에게, 살아계신 또 다른 부모님들을, 남의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 삼아서 그를 내 마음에 모시고 평생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자녀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부모님들에게 이삭이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식들 성적표 받아오면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우스운 성적이 나오고, 삶을 우수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우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저버리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요, 부모님에게 당장 뭐를 잘해드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니까 세월이 한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유한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꽃 따라드리면서 선물 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미처 못하고 그냥 한 해, 두 해 지나가 버리다가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꽃을 답시다. 내 가슴에 꽃을 달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안 계시다고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부모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된 도리, 자녀된 도리를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